그래서 누구누구한테 배웠는 발 정도를 이야기하시죠. 그거 뭐예요? 숫담의 반야입니다. 그거 알고 있다. 들음으로 인해서 누구누구한테 들어서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 책을 보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나 누구한테 제 입으로라도 이렇게 듣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들은 말 되는 거예요. 그걸로도 어느 정도는 알미 생기죠? 네, 그거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지적인 이해로. 이해는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뭐를 들었잖아요? 들었는 거 가지고 맞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곰곰이. 그런 거 생각해 봤은 적 있어요? 예.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맞다 라고 하는 거. 옛날에 선생님 그 성경을 읽는데 열애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열애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 의미가 나와서 그 부분이 되게 무슨 말씀인지 생각을 해보셨네요. 계속 그걸 몇 년 동안 좀 생각을 한 적. 그런 식의 이해가요? 그러니까 경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니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시 돌려 가지고 이런 이유에서 맞는 말이겠구나 라고 하는 설득. 자기가 스스로 이거 이래서 맞구나 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건 무슨 지혜예요? 네, 자기가 사유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혜예요. 그런데 요까지는 이 사마타라고 하는 거 안에서도 완수됐어요. 부처님 계시기 전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거. 마하바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하바나마야 반야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모살림들의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경험을 해서 아는 지혜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 관해서? 부처님에 관해서 우리가 생기잖아요. 법에 관해서 생기잖아요. 성가에 관해서 생기잖아요.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들었는 것, 생각을 해서 맞다고 생각했는 것, 그런 거는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던던하지는 안 돼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해봐도 믿지를 마라 라고 했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교는 이 책에는 나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나와요? 뭐뭐가 내가 들었고 당신도 믿어라. 그런 게 많아요. 그거 혹시나 설명이 헷갈리잖아요? 믿지 않으면은 지옥 사요. 그건 뭐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불교는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단신히 해보고 효과 있으면은 믿고 달고 경험을 하고 성공해라 하고 있는 게 불교하고 다른 종교, 모든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미파사나입니다. 모사님들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미파사나. 이걸 왜 하는지를 조금 확실하게 모사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 책에 이번에 그 내용에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읽어보신 분들 어떻게 나와요? 우리의 담, 진, 지에 관련돼 가지고 일어나는 방향을 담진치 관련돼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 제시하는 방향을 그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보고 멈출 수도 있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게 하는 게 미파사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8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8 정도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뭐를 하고 해야 되죠? 예. 어떤 스님이 옛날에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계율 있잖아요. 계율. 그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 계율이 얼마나 했어요? 227개 보통 빅부 스님들이 지키는 계율이에요. 보통 그 계율을 다 지키려면은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우리가 건스님하고 저하고 같이 화장실에 가는 시간에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를 해야 돼요? 줄 서서 가면은 건스님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게 계율은 반대로 돼 있어요. 스님이든 나든 상관없이 이런 똑같다 해가지고 먼저 가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식의 뭐 밥을 먹을 때 맛있으면은 우리 국수 먹을 때 맛있게 먹는 방식이 뭐예요? 해가지고 먹어야 맛있죠. 그런데 스님들은 그거 원래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보통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이 이야기는 안 하지만 계율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는 가지 말고 어디 위로는 올라가지 말고 뭐 이게 앉았으면 발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모자는 바깥에 갈 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모사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본문을 제가 서서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문을 들어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원래는 바깥에서 모사님들이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면 모사님들은 앉아있고 저는 서 있잖아요. 본문을 못해요. 원래.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0살 됐는 건스님이 앉아 계셔도 제가 서서 본문을 못해요. 앉았습니다.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하거나 저는 앉아있고 서 있거나 원래 그렇습니다. 우산 떨고도 안 돼요. 우산만 들고 있어도 본문을 하면 안 돼요. 뭐 이야기를 하려면 많이 했어요. 모사님들이 하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하여간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계율을 지키고 하는 게 힘들다, 쉽지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느껴서 출가를 앞으로 못하겠다, 출가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포기할라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 하나도 하지 마라. 뭐를 해라고 합니까? 마음 많이 지키라고 해요. 마음 지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탐, 진, 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 않게끔 잡아놓는 거예요. 그게 사티입니다. 그게 사티고 그것만 하면은 모든 일을 했는 것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좀 마지막에 이 책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죠? 권사님들 책을 읽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궁금한 것도 와서 물어보시고 그래야 모살님들의 아들, 딸들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는 헷갈림 없이 딱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모살님들이 성공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골자로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아니면은 읽어왔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실래요? 그 내용은 아닌데 두 개의 반지를 두고 돌아가시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큰 아들은 반지 중에서 자기 눈에 지금 비슷한 보이는 것. 이유는 뭐라고 둡니까? 이거는 아버지께서 자기 돈으로는 절대 못 사는 반지다. 이 반지면은 당연히 뭐 조선들로부터 내려왔을 거고 나는 그걸 지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게 돼요.
우리 마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사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에이, 아직은 그런 거 없어서 그래요. 다이아몬드 하고 은반지가 있으면은 당연히 다이아몬드 고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줍니까? 동생은 은반지를 받게 되고 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 반지는 가지고 봄에 이 계절이 있죠? 네. 그때는 가졌기 때문에 가짐으로 인해서 행복하지요. 아, 나는 이래서 행복하다. 이거 있으므로 행복하다라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유지돼요? 그러니까 제 내용은 그런데 길게 유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갔으면 제가 지난번에 헤르메스 이야기했죠. 도둑 맞을 때까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헤르메스구나, 아 어디에서 샀습니까, 얼마에 샀습니까 라고 인정해 줄 때까지는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일 시장 가요. 오일 시장 간다고 보세요. 오일장 가면은 헤르메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걸 이야기를 해줄 때까지는, 인정해 줄 때까지는 행복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일장 갈 때는 그냥 비닐봉지 하나 들고 가려고. 왜?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행복이 어디에서 얻었어요? 당연히 바깥의 사람이 말을 듣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걸로 얻어졌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은반지는 뭐래요? 항상 은반지를 아들이 살펴보니까 이것도 합니다. 네, 이것도 표현한다. 그거 아버지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 단어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은반지를 가지고 부자가 되겠어요? 부자는 안 됐죠. 그러니까 부자는 안 됐지만 어떤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또한 변할 거고, 어떤 고통스러운 힘든 일이 있어도 또한 변할 거예요. 그 가르침을 얻었는 거 되는 거예요. 그 반지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 말을 모살님들이 그냥 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행복하지는 않겠죠? 변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봐서 행복하지는 않죠? 그런데 힘든 상황에서는 여자님들이 조금 전까지는 행복한 일만 있어서 몰랐잖아요? 그런데 남편하고 싸우고 진짜로 그게 싸워가지고 절에 왔어요. 절에 있는 것 같을까요? 어떻게 복수할까 라고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반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또한 변할 거다 하고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도 지나가겠지 라고 들어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케이스고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저는 반지 아니고 사람들의 몸이 있는 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마음을 가지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완전히 차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몸이 여기에도 가지고 있고 절에 가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중국 가도 일본 가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뭐예요? 공부했는 내용은 무상하고 고고무하고 유지되지 않고 늘 변하고 바뀌고 이거 나라고 잡을 것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거 늘 알고 있는 거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고 여기 마지막에 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정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정심은 뭐예요? 병정심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담진치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밀당이 됩니다.
밀당. 목사님들이 잘 아시죠? 많이 해보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당기고 안 좋을 때는 밀어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좋고 내가 원하지 않은 거는 쉽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서 됩니까? 마음에서 그걸 억수로 바르는 시간 내에 탁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모든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억수로 바릅니다.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도 이 물고기를 보여줬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걸 알라고 노력하는 순간에도 물고기처럼 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도 바라보고 있다가 있는 그대로 알고 넘어가야 이 지금 이야기하는 마음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느낌을 가지고 맨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몸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분이 좋으면은 기분이 뭡니까? 마음이 좋다, 기분 좋다, 편안하다라고 할 때는 몸이 아픕니까? 아프진 않죠. 그런데 몸이 아플 때는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몸의 영향이 마음으로 가고 마음의 영향이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마음을 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이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데 몸을 보라고 합니다. 느낌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느낌이 어디에서 온다고? 마음의 느낌을 그대로 아는 것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을 알면은 마음까지도 그거보다도 훨씬 바른 대상으로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런 식으로 보살님들이 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거는 나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알잖아요?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면은 늘 마음이 어디로 가요? 밀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밀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밀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 불천입니다. 그 길을 가라고 인도했는 게 불교 가르침이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른 다음에는 무사님들도 성가가 되는 겁니다. 무사님들도 이 가사 안 읽어도 성가가 되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되시기를 빨리 돼야 됩니다. 네. 183쪽에 보면 네. 183쪽에 보면 부채줄에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네.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십시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예를 들면 만약에 음흠. 제가 두려운 뭐 누가 욕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두렵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마음을 봤을 때 두근두근이 먼저 심장이 두근두근 먼저 걸어요. 그럼 그럴 때 제가 호흡을 관찰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그 고통을 제거하고 싶으니까 아니면은 그때 그냥 그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라는 게 두근두근하구나 이렇게 계속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제가 뭐 호흡을 관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제거를 하는 방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했습니다. 이야기 잘했었는데 우리가 앉아있어 보면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앉아만 아니고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께서 하신다라고 했나? 그러니까 호흡으로 하고 뭐를 이렇게 보겠다. 아니면은 그 생각을 비하겠다. 바꾸겠다. 그 말만 안 쓰면 됩니다. 듣고 그 마음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하려고, 포기하려고, 비심하려고, 바꾸려고, 조절하려고 그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담진치 있기 때문에 밀당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땡기려고, 싫어하는 거는 밀어내려고 하고 거기에 안 하는 겁니다. 그
그걸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예. 아프다, 무섭다, 뭐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아프잖아요. 육체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프잖아요. 네. 우리는 뭐를 해요? 일어나요. 아프면 자세를 바꿔버려요. 누워버립니다. 눕다가도 허리 아프잖아요. 앉아버립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아픈 걸 보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픈 걸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비하려고 합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예. 무서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거 어디에서 나요? 육체적인 거는 아니고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무섭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두 번 정도 하고 예. 지금은 몸으로 오시면 돼요. 마음의 영향이 몸으로 준다고 했죠.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고다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 근거릴 거고 담이 나요. 무서우니까. 예. 아니면은 완전히 주워질 거고 눕고 싶길 거고. 그렇죠. 새까매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무슨 말이냐? 몸의 영향 어떤 식으로든 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면 된다. 아픈 거 보는 것처럼. 예. 그럼 선생님, 보고 빨리 뛰는 예. 방법만 계속 보라는 거죠. 그렇죠. 뛰는 거 봐도 돼요. 예. 뛰는 것도 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렇게 수행의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느끼는 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뛴다고 하면은 뛴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시를. 예. 아프잖아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로 아프다 하면서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그 지치잖아요? 예. 좀 하기 싫어지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아픈 거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다시 호흡을 오시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에요? 그거 있는 그대로 몸이든 마음이든 보는 방식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걸 싫어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즐기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즐기려고 하는 것도 탐심되는 거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그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지라고 하는 겁니다. 병정한 상태로 걸고 가는 겁니다. 계속. 이해가시죠? 국제적으로. 뭐 물어볼 거 있어요 혹시? 앉아 있다가 이 호흡만 관찰하다 보면 이 중간에 허리가 이렇게 주저앉는 그럴 때는 다시 고추 세우려고 바로 세우는 게 맞습니까? 네, 모사님이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누구든한테 해당되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앉아 있을 때 어떤 때 구부러져 있어요. 예. 어떤 때 이렇게 가 있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 갈 때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러면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 모르니까. 몰라. 알 때만 알면 됩니다. 모사님이 알잖아요. 아는 순간에 마음까지 아시면 좋아요. 이거 지금 내가 똑바로 써야 되겠다. 그까지 생각을 한번 더 해주세요. 그것도 왜? 생각이기 때문에. 모사님들이 생각으로 알잖아요. 알면은 허리가 비틀어졌다라고 알고 고친다라고 알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고친다. 고치면 됩니다. 다리 아프잖아요. 예. 허리 아프잖아요. 예. 한번 비었다가 비는 거 알고 다시 가지고 와서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건드봐야 됩니다. 아프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못 건들 때까지 갔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수행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겠다고 놔둡니다. 그러니까 원사님들이 지금 5분 하다가 10분으로 늘리고 10분, 20분 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좋습니다. 20분을 1시간으로 우리가 한 3주 더 남았잖아요. 10주 정도 될 때 올리려고 생각을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다 라고 1시간 넘어서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중간에서. 수업하고 아픈 것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사님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경험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을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보고 10분 보고 바뀌잖아요. 억수로 기분 좋을 거예요. 안 바꾸고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보시라고. 이해 가시죠? 지금은 아픈 것도 조금 버틴다는 무슨 말이에요? 힘든다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는 한 조금 그대로
그대로 놔두고 보고 있을 수 있는 한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호흡으로 오시고 못 건드리겠다. 그러면은 생각을 했는 거 생각을 하고 자세를 바꾸고 다시 오고. 이해가죠? 현재 몸하고 모으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 7번 내용을 가지고 또 뭐 할 일이 있어요? 이야기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좀 전에 질문 연결인데 만약 저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저런 게 반복이 되면은 심장이 뛰었다가 멈췄다가 뛰었다가 가라앉아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 그럼 잘못하면 부정도 올 수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해질 때는 한의원이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상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상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정도 뭐 심각한 상태까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뭐가 되는데 의심이 가면은 병원 한번 갔다 오셔야 되고 그 전에 많은 걸 변하는 거 보일 거예요. 변하구나라고 하는 거 모사님들이 알게 되잖아요. 경험으로서 알게 되잖아요. 지금 모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아픈 것도 멈출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혹시나 느낀다면은 그거는 모사님이 느끼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해보시라고.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수행할 때는 그래도 좀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집중도 되고 하는데 현실 생활에서 누군가 부딪히잖아요. 그때 그걸 잡고 수행하는 것처럼 마음을 하고 그게 안 흔들리지 않는 거. 사실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유지시키는지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죠. 여기 걸어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했죠. 그거 일상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늘 걷고 있죠 우리가. 걷고 있을 때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둔다고요? 느끼는 대로 보면 돼요. 그거 발 위주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걷는데 여기에 산초가 나가지고 이거만 느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음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가 있는지 상관없이 느끼시면 됩니다. 지금 몸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마음이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돼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 씻고 있어요. 살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쌀을 씻는 거예요. 손에 느끼겠죠. 발 안 느끼겠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상대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때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욕하는데 그게 집중. 그러면 스님 욕 안 하고 그래 니는 말해라 나 가만히 있으란다 이러면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모사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입 아프겠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식인데 그거 아니고 모사님들이 뭐를 생각을 하고 그 말을 가지도 현실로 아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올 때 그러니까 시간 좀 걸리겠으니까 이렇게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에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회 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모살님들의 일상으로 마음을 어디 있는지를 알라고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0분 앉을 때도 마음이 집중 바로 됩니다. 바로 되고 그걸 확실하게 깊어지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사울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을 어떤 욕을 고를까? 이것을까 저것을까? 그 다음에 이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거고 어떤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머리가 원래 돌아가야 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함진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람이 욕을 하려고 준비할 때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 부글부글 거리잖아요. 그걸 안 그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올라가야 욕을 해도 됩니다. 이해가요? 제가 지난번에 그때 우리 연사 스님의 사형 스님 이야기를 했죠. 스리랑카에 있는 욕을 다 쓰시더라고. 한 번은. 우리가 놀러 갔는데 스님한테 우리 둘이 갔는데 가니까 이쪽 보고 한 14명, 15명 앉혀놓고 일하는 사람들 절에서 스리랑카에 있는 욕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해가시죠? 큰 소리로 보살님들 욕하는 것처럼 이렇게 욕을 하고 한 10분, 20분 욕을 하시대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 갔잖아요. 하니까 이렇게 보고 웃는 거예요. 우리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모살님이 욕을 하고 다른 사람 보고 웃을 수 있다. 그러면 욕을 해도 됩니다. 꼰대잖아요, 꼰대. 네? 그러니까 가짜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모살님이 그 욕이고 그 마음이고 그 상황에 동료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살님은 활용만 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는 이 단어고 말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활용하는 거고 모살님이 마음이 거기에 젖어들면은 그거는 뭐요?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담진지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이해갔죠? 네. 그런 식으로 잘 아시고 네. 수행을 왜 하는지를 알고 효과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한다면은 누구든 할 수 있다. 그걸 잘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합니까? 할 수 있구나. 그래야 효과를 알고 하루하루 신심이라고 하는 거 두툼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스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그거는 곱대기로 내가 말을 한다. 스님은 절대 들릴 수가 없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말로 들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누구든 부처님 말도 부처님이 그냥 듣고는 믿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네. 잘 아시고 뭐를 봐야 돼요? 혼자서 가야 됩니다. 혼자 불교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다고 사람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바라보고 그걸 공부로 그 법을 나비 자생한테서 느끼려고 할 때 법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혹시 더 물어볼 거 있어요? 오늘은 게임 그걸 안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법을 설해주신 스님께 합장 1배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